노자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노자의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부제로서 도와 명 그리고 무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자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좀 지금 말하고자 앞으로 말하고 이번 강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도와 명 그리고 무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요즘의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서 이야기하면 참 형이상학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자라는 문헌의 이제 형이상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결국 어떤 도나 명, 그리고 무의,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목을 노자의 형이상으로 잡았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노자의 처제 사상은 은자들과 양주의 처제 사상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 이제 계속 이제 책 이름으로서의 어떤 노자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노자는 책의 사상 또는 노자라는 책을 지은 그 저자의 책 사상이 되겠죠. 그 이 책으로서의 노자 속인 처제 사상 또는 노자라는 책을 쓴 그 저자의 처제 사상은 은자들과 양주의 처제 사상이 이어져 온 것이죠. 이어져 온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처세 사상을 받아들인 노자의 저자는 그의 시대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처세 사상을 이론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의 어떤 최초의 선구자들은 은자들인데, 그 다음에는 은자인 듯 아닌 듯 한 사람, 드러난 은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양주도 이제 그런 최사성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래서 그 양주를 이제 도가의 1단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의 2단계를 할 수 있는 이 노자의 저자의 사상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전의 은자들의 사상과 양주의 사상, 특히 그 처제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이 철학이 이제 더 발전이 되었어. 더 발전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처세 사상이 있으면, 그런 이전에 그런 처세 사상이 있으면 이것을 단순히 그런 이러한 처세 사상이라는 식으로 그냥 제 사상을 단순히 그냥 언급할 정도로는 이제는 이제는 좀 아직은 그 정도의 이야기로는 뭐랄까 그 정도 이야기 해가지고는 좀 철사상의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상 이전에 그런 제사상이 있었다면 그 제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노자의 시대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전에 이러한 제사상이 있었다 하면 그것을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노자의 저자는 생각했다라고 나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노자라는 책을 쓴 동기가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세 사상에 형이상학적 근거, 이 강좌의 제목으로 쓴 형이상학적 근거를 위하여 사상을 보다 발전적으로 고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양주가 이렇게 세상을 산다. 은자들이 이 세상 참, 이 세상은 도도히 탕류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참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에 같이 몸을 담그고 투쟁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은둔에 살겠다 하고, 그 다음에 양주는 이 세상에 트라우마만큼도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며 근거는 무엇이냐? 그 제 사상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을 뭔가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정도까지 이제는 이 도가 사상이 이제는 그 발전되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로서 노자의 단계까지 이제 도가 사상이 발전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제 사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노자책의 제자는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노자 사상의 어떤 개인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 제1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지금 그 이야기는 아주 참 유명한 노자 책의 책을 갖다가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바로 노자 제1장에 나옵니다. 봅시다. 자, 가장 유명한 말이죠.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참, 원문이 이렇게 문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도가도, 앞에는 이제 명사고, 뒤에 그 도는 이제 동사가 됩니다. 가는 어떤 조동사인데, 뒤에 이제 도가 본동사가 되는 것이죠. 중국어는 참 다른 언어하고 달라서, 같은 글자인데도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앞에 도는 이제 명사인데, 이 어떤 하나의 명사로서의 도를 그 다음에 뒤에 도는 도라고 말하다. 이 도자가 동사로서일 경우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도를 도라고 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도라는 글자는 도라는 노자의 도처럼 그 도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도라는 글 자체가 그냥 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중국의 이전에 어떤 이전에 소설들 무슨 삼국지나 수호지나 삼국지 연의 수호전 이런 식인데 그런데 있는 어떤 좀 중국의 명칭대 소설 보면은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 때 동사로서 이 도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도라고 말하다, 도라고 표현하다. 앞에 도라고 이야기했고, 이 도를 언어적으로 도라고 말하다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가 있으니까 조동사가 영어의 캔입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참 이렇게 그, 세부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 도를 도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상도, 비 하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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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에 is not 아니다. 뭐가 아니냐? 상도가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상도하면 이 상은 컨스탄트, 일정한 것, 일정한 것은 일정하다는 의미도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는 X인데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은 일정하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다, 즉 불변한다는 그 말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 쓴 것처럼 영원하다 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비슷한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상도, 향상된 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원한 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 가명. 이것도 앞에 명은 그냥 명사고, 앞에는 명사고, 뒤에 명은 동사입니다. 이름 짓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앞에 이제 가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상명, 상명이 아니다. 즉,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목.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 무명은 뭐냐? 말 그대로 이름이 없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옛날 시조 중에 작자를 모르는 그런 시조를 갖다가 무명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여러분 고등학교 그 시간에 그런 식으로 배웠겠죠. 내가 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 시자는 성시할 때 그 시자 써도 무명시, 이름 없다. 이제 무명, 이름 없다. 무명용사. 옛날에 오래된 팝송 중에 무명용사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름 없는 용사를 갖다가 무명용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팝송도 그런 측면 이름 있습니다. 무명, 이름 없다 이죠.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 이름이 있다 이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옛날 사람 천지라 이야기했지만은 한편은 우주라고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천장을 보면 하늘, 천, 땅지, 하늘, 천, 땅지, 금을현 누르항, 하늘, 천, 땅지, 금을현 누르항, 지부, 집주, 넓어롱, 거칠황. 그게 하나하나 이야기인데 그건 무슨 말이고, 천지현황.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우주홍황. 천지는 금고 누르며, 그러니까 천은 금고, 지는 누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부, 집주, 넓어놓은 거칠함은 우주홍황이랍니다. 즉 우주는 넓고 거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지와 우주를 그렇게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인데 같은 우주는 앞에 우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우주할 적에 우는 앞에 말하는 우는 공간을 의미하고 뒤에 말하는 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공간과 시간을 말합니다. 코스모스가 있기 전의
있기 전, 뭐 천지가 시작되는 그걸 생각할 때, 그 이전은 무명이다. 이름이 없다. 무명. 자, 그런데 이래 보면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옛날에 이름이 있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지가 이렇게 생겼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목을, 이 강좌 제목을 노자의 형이상이라고 지은 이유다. 나중에 형이상에 또 이야기하게 됐지만, 형이상이라 하는 어떤 원리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어, 그, 뭐, 앞서는 어떤 근원, 그 원리, 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정의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라는 이 세상의 그 이전은 시간적으로 그냥 앞에 무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어떤 앞서는 그 무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름이 있다. 이름. 그런데 그 다음에 천지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만물이 생깁니다. 만물이 생기고, 그래, 자, 만물이 생기는 단계에는 이제 이름이 있다. 천지 시작 이전에는 그냥 원리만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들이죠. 구체적인 사물이 있기 전에는 이름이 없는 단계다. 이름이 있는 단계, 그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라 하는 무명으로의 단계로서 이름 없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무명이 천지 시작인데, 그 다음에 그 천지의 상호작용으로 만물이 이제 생기고, 그 만물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 만물은 전부 다 하나가 전부 다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이름이 있는 것인데, 그 유명이라는 그 이름 있다는 그 자체가 만물의 어머니다. 아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또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참, 이 중국어는 참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해석할 때 이 부분과 내가 여기서 해석한 거는 무명 천지지시 해가지고,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주장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앞에 무명천지에서는 무명이 주어고 천지지시가 수로고, 유명이 주어고 만물지모가 수로라는 그 해석인데, 어떤 해석으로는 무 하나만을 이제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앞에는 무명을 주어로 삼고, 무명이라는 하나의 어떤 명사가 있고, 유명 하나를 이제 주어로 삼고, 유명이라는 명사가 있다. 그 유명을 명사로 봐가지고 이제 주어로 삼았는데, 어떤 해석으로는 무 하나만 명사로 삼고 이제 주어로 삼았다. 그 다음에 명을 갖다가 동사로 이제 보면 해석이. 그래, 천지지시는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한다. 명을 갖다 이름하는 동사로 봐.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하고, 그 다음 유 하나를 갖다 명사로 보고 주어로 봐가지고, 유는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뭔가면은, 이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도는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다. 그래서 내가 정의상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넘어서는 원리식이라는 그 의미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한문분야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그 자체는 영원해야 된다. 원리이기 때문에,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영원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영원한 도가 아니다.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를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도는 그 본질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말은 도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지 시작이라는데 도가 곧 천지 시작이라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도는 이름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천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던 도를 갖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것은 도를 이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은 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편 도는 또 무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없다. 무는 도의 속성을 갖다가 무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그 무는 천지 시작을 이름하는 것이다. 무 자체가 도의 속성이다. 도로 인해 가지고 천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의 속성인 무가 곧 천지 시작을 이름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유는 이 만물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해. 만물은 곧 페노메나. 영어로 페노메난 하면 단수고 페노메나 하면 복수죠. 그러니까 이 만물은 그 철학적으로 현상을 말한다. 현상을 말하는데 그 유라는 것은 그 현상의 어머니, 그 현상이 생긴 그 어머니, 근원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근원을 갖다가 어머니로 표현해가지고 만물의 근원을 이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라는 어떤 기독교의 표현도 있지만, 그런데 이 도가사상은 시간적인 어떤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태초가 있다. 논리 태초인데 그 논리적인 태초가 도다 있고 도이면서 동시에 무명이면서 무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상인 페노메나인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 현상의 속성은 유명,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만물 하나하나의 사물은 다 이름 지을 수 있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는 또 존재라는 어떤 유다. 존재라는 유를 속성으로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 제1장 딱 처머리부터 아주 굉장히 현이상학적인 말로 현이상학적인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내가 원문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이제는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이제는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노자에 쓰는 일체 현상, 일체 현상, 즉 만물이 생긴 근원을 도라고 이름하였다. 도라고 이름하는 순간 영원한 도가 아니다. 진정한 도가 아니다.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 그런데 이것을 도라고 이름하였지만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정한 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라는 것은 이름 지을 수가 없다. 어떤 원리적인 것은 우리 모든 사물을 있게 만드는 근원인, 모든 사물을 있게 된 근원이 도인데, 그런데 그 근원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하고 동급이 아니죠. 차원이 다르다. 동급에는 차원이 다른데, 만물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있고 책상이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뭐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뭐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우리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포함해가지고 다 현상의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현상의 일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이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름 지을 수. 그런데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현상, 만물 하나하나를 있게 만든 근원인 도를 갖다가 이 현상과 동급으로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도를 갖다가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이름 지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하고 동급이 된다. 동급. 그러니까 이름 지어질 수 있다는 그 한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체적인 만물의 사물 하나하나는 그 언어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그 이제는 사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그 속성을 가진 사물을 있게 만든 것, 그것은 어떤 특정 속성으로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 특정 사물 하나하나는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우리 모든 사물 하나하나,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이름 지어질 수 있고, 그것은 앞에 이름 지을 수 있다는 유명. 이름 지어질 수 있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다.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유한한데, 그런데 이 유한한 사물을 있게 만든 그 근원은 어떠냐? 그 근원은 유한하지가 않다. 그 근원이 유한하다 그러면, 그 만물 하나하나 하고 또 역시 동급이 된다. 같은 동급인 것이 어떻게 동급인 것을 또 있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한한 것을 그 근원은 유한한 것을 초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한한 걸 초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유한한 것을 있게 만든 그 근원은 모든 유한한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다. 그 초월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이고 유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 지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름 지어질 수 없다는 그 때문에 이제 한자 표현으로 그냥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무이다. 그런데 그때 노자가 말한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그 무가 아니다. 무명처럼 그냥 이름 지어질 수 없다. 어떤 우리가 페노메나의 현상처럼 하나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라는 것이다. 그랬던 간에 이제는 이름할 수 없다. 이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하는 순간 그것은 이름의 한계 속에, 이름의 속성 속에 제한되기 때문에 만물을 초월하는 근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경교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거기 있다. 기독교의 어떤 종교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하느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가톨릭은, 천주교는 하느님하고, 개신교는 하나님 하는데, 근데 하느님 또는 하나님, 영어로 가, 독일어로 곧, 즉,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즉 신이 창조된 피조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 그런데 신의 창조주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를 갖다가 피조물. 우리가 피는데 피동할 적에 만들어지, 어떻게, 작용을, 이렇게 당하는 쪽을 갖다가 피라고 해요, 피. 그러니까, 피동은 동작을 당한다 해가지고 피동, 피동 또는 수동, 이렇게 영어에 수동태 또는 피동태라고 하죠. 근데 그 작용을 하는 쪽을 능동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피조하면 만들 줬다니까, 피조하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피조물, 만들어진 사물. 그런데 만들어진 사물을 만드는 쪽은 창조하는 쪽이에요. 그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신이 하나님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존재는 피조물이 피조물. 그 영어로는 크리처. 크리처가 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피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피조물. 크리처로서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 크리처, 만물들은 하나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감각을 할 수 있고, 그 감각 자료, 철학적으로 감각 자료를 그 센스 데이터를 우리 인식 주체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신이 만약에 특정 사물처럼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만물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물하고 동급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을 의미해서 이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물 하나하나는 이름 지을 수 있지만 신은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식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인식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인식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을 수 없는데, 그래도 억지로 이름 지었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 이슬람에서는 알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 그런데 노자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노자는 이게 그런 종교하고, 노자 사상은 그런 종교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노자에서 이제 만물을 있게 만드는 그 근원은 노다하는 이야기죠. 그런 종교에서 어떤 신이 위치에 있는 것이 노다이죠. 그런데 이제는 노자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하고 다르게 노는 그런 무슨 창조주가 아니고 만물을 있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원리입니다. 노는 근원이요,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원리. 철학적 원리라는 만물을 있게 만드는 근원이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근원이고 원리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신처럼 역시 만물, 구체적인 만물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름 해가지고 이름을 억지로 이름 억지로 지어서 도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에서 말해서 억지로 이름에서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알라라고 하듯이 억지로 이름에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이름에서 도라고 하는데 그 언어적인 방법으로 도라고 하는 순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진정한 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참 패러독시컬한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명이라는 틀에 갇히기 때문이다. 이름하면 뭐라고 이름하면 이름을 초월하는 근원인데, 원리인데, 이름하는 순간 이름의 틀에 갇힌다. 즉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도는 무한한 원리인데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유한한 속성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사물이다. 즉 만물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물, 즉 만물을 있게 만든 그는 무한하다. 무한한 것은 유한한 속성을 가진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앞에 내가 설명한 것을 일단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고 패러독시컬하게도 패러독시컬리 스피킹,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도를 도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도를 도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역시 어떤 사물이 붙여지는 순간 그 지칭된 사물은 언제나 변하고 있으므로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었다. 내가 지금 이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 모든 사물은 이 세상이 변합니다. 이 현상 평화면의 세상 변합니다. 컴퓨터 이것도 변합니다. 변합니다. 우리 변하는 거 변하는 것으로 안 보이지만 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체 현상적인 존재는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이름하고 그 실제 사물하고 이름 딱 붙여지는 그 순간은 딱 그 적합하게 일치하는 건 모르지만은 이름은 남고 사물은 세상 속에 있는 실제 사물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이름이 맞느냐? 라고 볼 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한번 이름 붙이면 그것도 어떤 사물이 맞는 영원한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 민감한 비상.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사물에 붙이는 이름도 그 속성을, 사물에 붙이는 이름도 그 속성을 언제까지나 반영하지 못하는데 영원한 도를 어찌 이름하겠는가. 다만 우리의 논의 대상 속에 끌어넣기 위하여 억지로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은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이며 그것은 현상적 형체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형이 상의 것이다. 형체를 넘어서는 것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앞에 형이 상이라 했는데 이 한자로 형이 상, 형체가 있고 이는 말릴 이자로서 엔드 또는 닷의 요건입니다. 형체가 있고 엔드 그러면서 그 위의 것이다. 또 형체 있는 현상을 갖다가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메타피직스 알죠? 영어 메타피직스 형이상이라 형이상 번역해서 그 형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참고적으로 봅시다. 근데 형이상 그 다음에 형이야. 형이상은 형체가 있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형용하는 표현하는 말이다. 형태로 표현하는 말이다. 형이하는 형체 있고 그 아래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말하는 현상세계, 페노메나 현상세계, 만물의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그리스의 메타피지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타피직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메타라 하면 무엇의 뒤에란 말이에요. 피지카의 뒤, 이거는 피직스의 뒤 이렇게 되죠. 이제 그리스 메타피지카를 형이상이라 번역하는 데 사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역시 중국 고전인 주역 개사전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 메타피지카를 형이상이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다. 참, 보면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집을 보면은, 메타피지카라고 씁니다. 메타피지카. 그런데 피지카는, 자연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자연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집 속에 자연학이라는 것이 있고, 자연학은 그러니까 영어로 오늘날의 그 피직스의 어원이 되는 것인데 그 피직스는 물리학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물리학이라는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으면 그냥 자연학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메타피지카를 써가지고 이 피지카에 대한 자연현상의 그 배후에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난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집을 갖다가 출판하는데 그 편집하는데 순서가 피지카가 있고 그 다음 순수의 메타피지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순서로 책의 챕터 순서로 메타피지카는 그 피지카의 뒤에 있다. 메타 뒤에 있다. 하는 이런 이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편집 순서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다. 실제 그림은 모르지만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메타피지카라는 내용 자체가 피지카라는 현상의 배후에 그 뒤에 있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편집 순서도 메타피지카는 피지카의 뒤에 있는 것이고 내용도 보면 피지카의 배후에 있는 어떤 원리의 세계를 근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된 것이다. 그 영어는 이제
그냥 저게 그리스의 자연학에 대한 한 부분에 해당되는 물리학을 이제 피직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메타피직스를 갖다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자연학 뒤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상이라는 말이, 아니 형이상이라는 말이 아니지. 메타피지컬한 말이 그 19세기에 이 한자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딱 보니까 고대의 중국 고전에 주역 개사전이라는 부분에 보니까 형이상, 형이 다른 말이 되겠어요. 형이상. 그러니까 주역이 보면 형이상을 도라한다. 그때 그것은 이제 그 노자의 도하고는 다르게 이게 이제 주역은 이제 그 유교에서 주로 유아 사상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문이죠. 교가 쪽에서도 뭐 이렇게 주역을 또 중요하게 여기도 하지만 주로 유가 쪽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제 형이상을 도라한다. 원리다, 원리. 그리고 그 원리에서 있게 된 현상세계인 형이하를, 형이상지 위지도, 형이하지 위지기, 그 형이하의 세계를 갖다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그릇이라는 건 상징인 표현인데, 이 현상세계의 이 만물의 구식인 사물의 세계를 말한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 그래서, 형이상학을 갖다가, 아니지, 메타피지컬을 갖다가, 메타피지컬이라는 그 말 표현 자체가 요 형이상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를 준다. 형체가 있고 그것을 초월하는 거. 그런데 메타피지컬은 형체가 있는 자연학의 뒤에, 그러니까 그 피지컬 형체가 있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을 이거는 뒤에, 이는 형체가 있는 것이 위에,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이 뒤라는 이미지나 형체가 있는 것을 초월한다 해가지고 형체가 있는 것을 위에 있다는 그 이미지나 비슷하다 이야기죠. 비슷해서 이 뒤라 하면 한자로는 뒤후자 해가지고 형이 후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 옛날에 참 형이 후란 말이라면 딱 들어맞겠지만은 이 주역에서는 형이 상이라 했다 해서. 그러나 취지가 비슷하다. 취지가 비슷해가지고 이것은 그 메타라는 것이 뒤라는 뜻이고 한자로는 후라고 번역해야 되겠지만은 뭐 없는 말을 갖다 그렇게 지어내기보다는 주역에 그 비슷한 취지가 있어가지고 형이 상이란 표현이 있어가지고 상학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지컬을 갖다가 형이 학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자연학이라고 번역했어요. 영문에서 이제 물리학 이야기하게 되는 그 내용. 피지컬은 물리학 공부해라 무슨 화학, 생물학 뭐 이런 다 이야기는 자연학 전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정의학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부사적으로 정의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학이라고. 뭐 여기서 여기서 알트레스에 대해서도 메타피지컬은 메타피지컬은 정의사학 하지만 피지컬을 정의학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자연학이라고 번역. 자, 내가 이렇게 지금 형이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자는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강좌의 제목을 갖다가 노자의 형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형이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현상적인 세계,
현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면 이 현상적인 세계가 왜 있느냐, 그 이유, 원리, 까닭, 근거, 원인,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이 경이상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의 세계, 그 근원의 세계는 현상의 사물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초월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배후에 있다고도 봐가지고 메타피직하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형체를 초월한다 해가지고 형이 상이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묘하게도 19세기에 서양말을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그 양쪽의 표현이 참 동일한 취지라 본 것이다. 예. 동일한 취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이 노자의 지금 이 강좌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말하는 형이상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의 형이상이다. 네. 그러면서 부제로 어떤 돈이, 무명인이, 무의,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 얘기가 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형체를 넘어서는 것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 자, 나무가 있다. 나무를 인식한다. 인식하려면 그전에 우리 감각기관을 통한다. 감각기관을 통해가지고 그 감각 자료, 센스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의 인식 주체가 다시 구성을 한다. 재구성하다. 센스 데이터를, 인식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인식 주체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칸트 인식론에 특히 그런 칸트 인식론, 구성설이,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인식을 한다. 그때 그것은 감각의 대상이 결국 우리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 있던 그 대상, 나무면 나무, 풀이면 물, 풀이면 풀, 물이면 물, 컴퓨터면 컴퓨터 라고 우리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인식을 하면 머릿속에 우리 인식 주체 속에 그 개념이 형성된다. 개념. 그 인식 대상의 개념이 형성된다. 컴퓨터의 개념이 형성된다. 나무의 개념이 형성된다. 책의 개념이 형성된다. 그 개념이 형성되고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다 결국은 다 같은 차원인데, 그런 것은 다 유한한 사물들이다. 그런데 그 유한한 사물들을 있게 만드는 것은 유한한 사물을 갖다가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다. 무한한 것이다. 무한한 것이니까 막 한계를 넘어선다. 한계를 넘었겠는데 그 존재적 의미에서도 한계를 넘어서고, 인식의 측면에서 한계를 넘어서고,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다. 영어로 여러분 그런 표현 다 알죠? Beyond description, beyond description.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로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Beyond description. 서양의 현대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비트겐슈타인은 참, 언어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What cannot be said. 그 현상을 갖다가, what can be said.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갖다가, 비상학적인 세계를 갖다가, what cannot be said. beyond the description. 그런데 이제, 그 철학자는, 그 철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을 다뤄야 된다. 해가지고, what can be said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이전의 철학자들이, 많이 추구한 정의상을 갖다가 그 철학자는 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 정의상적인, 것을 좀,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철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탐구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전의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정의상적인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많이 탐구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의상적인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what cannot be said. beyond the description, what cannot be said. 즉, 노자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무명. 이름 지을 수 없는 무명. 그리고 노자 첫머리에서 문장으로 표현한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취지의 정의상학적인 그 원리인 모든 일체의 어떤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근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의 어떤 지위를 가진 그런 원리인 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 무명이라는 이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상세계는 특정한 존재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존재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존재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유라고는 할 수 없다. 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다. 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다. 현상적 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다. 그것은 순수관념이 있어요. 순수관념이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말로 표현하여 도로 부르자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말로 표현하여 도라고 부르자는 것이다.